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눌 설교 제목은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따라해 볼까요?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세상에서는 반대로 얘기합니다. 보는 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봐야 믿지. 보통 사람들은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뭔가를 믿기 위해서는 직접 봐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걸 직접 봐야 되겠어. 내가 직접 그걸 좀 만져봐야겠어. 이렇게 얘기들을 하죠. 우리 거의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물건 살 때 안 보고 사는 사람 없죠. 가격도 안 보고 돈 내는 사람도 없어요. 우리는 눈에 구체적으로 보이는 증거가 있어야 그것이 사실이다 혹은 진실이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미국에서 영어를 쓰죠. 영어에서 보면 see라는 본다라는 말과 이해한다는 understand 이 단어가 서로 바뀌어도 말이 되는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는 것이 믿는 것이죠. 하지만 때로는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보기 위해서 먼저 믿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삶에서 마주하는 어떤 일들은 믿음의 눈으로 봐야만 이해가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믿고 난 후에 그것이 비로소 보이기 시작하고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것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죠. 그러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먼저 믿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믿는 것이 보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은 믿음의 눈으로 볼 때 볼 수 있다 하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서 산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산에서 마침내 내려옵니다. 그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의 광채가 그의 얼굴에서도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좀 얼굴에다가 그 수건을 좀 덮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모세 얼굴에서 광채나는 것을 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두려운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얼굴에 수건을 둘러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은유로 사용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직도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하는 유대인 형제들과 자매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들이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아직도 그들 마음에는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편지에 기록합니다.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아무리 읽어도 그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볼 수 없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러나 주께로 돌아갈 때마다 수건은 벗겨집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서 그를 믿을 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자유롭게 해주십니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전에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던 것들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향해 열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수건이 벗겨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본질을 바꾸게 합니다. 우리의 가슴과 우리의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변화는 시간이 걸리죠. 내가 오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다, 내가 오늘 고백했다고 해서 내가 당장 내일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건 아닙니다. 서서히 변화되는 거죠. 하지만 서서히 분명하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새롭게 빚어져 가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모습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그냥 선지자나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나 신령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난 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너무나도 당당하게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수건이 벗겨졌고 그의 마음은 자유롭게 되어서 그 진리를 보고 알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죠. 하지만 그런 베드로의 시력, 새로운 시력도 아직은 약간 흐릿흐릿했나 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에 설명을 얹어서 해주십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받아서 끝내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을 때 제일 먼저 나서서 안 됩니다 얘기한 사람이 베드로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은 자입니다. 8일 정도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산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산에 있을 동안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모습은 변화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더불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당시 함께 있었던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는 깊이 졸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곳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있는 것을 보자 제자들은 온전히 깨어서 이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영광과 그분 곁에 서 있는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가 있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때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택한 자다. 그의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조목조목 하나하나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은 비록 베드로가 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돌아가셔야 하는지 그 당시에 이해할 수는 없었어도 그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간은 꽤 오래 걸렸지만 차차 베드로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진리를 보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믿는 것이 바로 보는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죠. 그에게는 3일 동안 눈이 보이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희한하죠. 눈이 보이지 않으니 드디어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볼 수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어려운 십자가 형벌을 받은 사람이, 끔찍한 그 형벌을 받아야만 하는 죄인이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지 그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메시아 혹은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아 처형당하는 곳에 그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 맞아 죽고 있는 스데반을 보면서 돌 맞아 죽기에 마땅하다. 저 사람은 저래도 될 만해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렇게 감옥에 넣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해서 열정을 가지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길 중에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영광 중에 나타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 영광의 빛 때문에 그의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를 부르시죠. 그리고 그에게 보내서 안수하고 낫게 하시는 동안, 그 사흘이라는 시간 동안 그의 눈이 멀었습니다. 사흘 동안 앞을 보지 못하는 경험을 하고서는 진리를 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육신의 시력을 회복하자마자 그는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자 왜 메시아께서 고난을 당하고 죽으셔야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의 눈에서 수건이 벗겨지자 모든 것이 성경 말씀에 있었다는 것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평생 바리새인으로 열심히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고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랬던 말씀이 바로 예수님에 관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결코 볼 수 없었던 것이 드디어 보이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낮게 하시는 경험을 통해서 그가 진리를 보지 못했던 영적으로 눈먼 사람이었던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바로 보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믿는 것은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것은 결국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가 참 딱 맞는 그런 찬양을 해주셨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결단하며 믿기로 작정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아서 답답합니다. 손에 잡히지 않아서 막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믿을 때 우리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우리의 생각이 열려서 참된 진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이전에 이해하지 못했던 것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은 본문 말씀 28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뒤 8일쯤 지나. 성경은 이런 부분을 잘 읽어야 돼요. 이런 말씀을 하신 뒤. 그럼 이런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 바로 전에 나오겠죠. 2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8일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신 거죠. 이 말씀 뒤에 곧바로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이어지는 것을 보면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오는 것이 다름 아닌 일부 제자들이 목격한 하나님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다 보고 싶으시죠? 하나님 나라 저 보고 싶어요. 참 보고 싶어요. 우리 두 눈으로 보면 다 믿겨지고 참 좋겠죠. 내 눈으로 봤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봤다. 오늘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중에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목격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몇 사람들의 예를 제가 좀 들어볼게요. 영국의 펄시 콜렛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1902년에 태어나서 1998년에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5일 동안 천국 여행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100가지 그 계시를 직접 받았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는 천국에 너무나도 가고 싶어서 잠도 적게 자고 음식도 적게 먹고 세상의 모든 쾌락을 멀리하면서 7년 동안 열심히 기도한 결과 마침내 몸에서 영이 빠져나와서 그 우주 공간을 지나서 천국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렇게 그의 책에 써 있습니다. 그에 의하면 천국이라는 곳은 지구의 한 80배 되는 거대한 천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천국 주변에는 죽기 전에 가까스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천사에게 훈련받고 있는 중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참 재밌죠? 이 사람이 쓴 책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에 자신이 목격한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했어요. 1986년에 한국에 번역이 돼서 50만 부가 팔렸답니다. 문제는 이런 이야기가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령 펄스 콜레는 천국에서 엘리야로부터 자신이 죽기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들었습니다. 엘리야한테 들었으니까 뭐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천국에 있는 동안 예수님한테 직접 또 확인도 받았답니다. 내가 죽기 전에 휴거가 일어날 것이다. 책에 그렇게 썼어요. 예수님도 확인해 주셨다. 근데 1998년에 이분은 이미 돌아가셨어요. 그 전에 휴거가 없었죠. 휴거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오셔서 택한 사람들을 공중으로 들어 올리는 것을 말하죠. 그럼 휴거되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하면 이런 펄스 콜레 같은 세대주의자들에 따르면 7년 대환난을 겪고 최후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면서 다 이 땅에서 죽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펄스 콜레 내가 본 천국의 속편도 나와요. 100가지 천국 비밀. 이걸 번역한 사람은 한국의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1992년 다미 선교의 휴거 사건으로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한국에 1992년 10월 28일에 그 휴거가 될 거다. 그런 걸 예언한 사람이죠. 이 사람 책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라는 책이에요. 요즘에 이렇게 줄임말들이 많잖아요. 다가올 미래, 그래서 다미해서 다미 선교회라고 자기네를 부르죠. 한국의 수많은 교회가 이 책을 추천하고 성도들이 열심히 읽었습니다. 펄시 콜레나 이장림 목사 탓할 게 없죠, 사실은.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무대,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 한국 성도들이 다 제공한 것입니다. 이 책도 시리즈물입니다. 무려 3편이나 나왔어요. 1편이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2편은 하늘문이 열린다. 3편은 경고의 나팔. 혹시 이 책 가지고 계신 분 계시나요? 절대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회를 뒤흔든 사이비 종말론의 대표적인 책입니다. 교회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자료니까 버리지 말고 꼭 가지고 계세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얼마나 거짓인지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90년대 초에 휴전선이 열린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안 열렸죠. 그때 북한에 선교하러 아주 젊은 청년들이 북한에 올라가 선교하다 거기서 순교를 당한다. 그런 일 없습니다. 92년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될지 나는 아는데 안 가르쳐준다. 재밌죠. 다 거짓말이십니다. 결국 1992년 10월 28일 휴거가 있을 것이라는 것도 그 종말 예언도 다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습니다. 근데 정작 이 사람은 사기죄로 1년 감옥에 갔다가 지금 서울 마포에서 아주 목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1992년 휴거 사태 충격이 워낙 컸기 때문에 한동안 천국 여행자들이 잠잠했습니다. 천국 갔다 왔다, 내가 직접 봤다 이런 사람들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것도 다 잠시뿐입니다. 성남에서 목회를 하던 박용규 목사라는 사람은 전국 교회를 다니면서 자기가 직접 경험한 천국과 지옥을 간증했습니다. 이 사람에 따르면 예수 믿어 천국 갔는데 평상시 전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11조도 안 하고 성경 읽기도 안 하고 주일 성수도 하지 않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도 개털 모자 쓰고 저 구석에서 있는 판잣집에 산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개털 모자가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또 반면에 전도 열심히 하고 봉사 열심히 하고 11조 열심히 하고 성경 읽기도 열심히 하고 주일 성수한 사람은 천국 가서도 호화 맨션 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참 집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좋은 거 못 살면 천국 가서도 호화 맨션 살고 싶어서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열심히 하겠죠. 근데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왜 이런 거짓말들을 할까요? 이 사람들은 이런 변명을 댑니다.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성도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좋은 교육 목적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근데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거짓말은 안 되죠. 거짓 섞어서 선포하는 진리가 진리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쫓아다니면서 열광하니까 스스로에게 속고 또 일부러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들이 부흥회 할 때 책을 팝니다. 거기서 얻은 수익, 국내 국외 수많은 교회 순회하면서 챙기는 부흥 사례비만도 1년이면 수억을 넘을 겁니다.
돈벌이가 그들의 목적일 수도 있습니다. 92년에 휴거 난다고 외친 이장림 목사는 참 재밌는 일이 93년 만기 채권을 그렇게 많이 샀답니다. 92년에 휴거가 되는데 93년에 만기되는 채권을 왜 사요? 겉으로 아무리 거룩한 척하고 해도 거짓말하는 사기꾼입니다. 이들이 주장하는 천국, 지옥 얘기는 사실 14세기에 이미 단테가 지은 신곡의 패러디에 불과합니다. 신곡에서 보면 단테는 베르길리우스, 베아트리체와 함께 지옥도 가보고 연옥도 가보고 천국을 여행하면서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둔 죄, 벌, 구원에 관한 생각, 중세에서 르네상스로 넘어가는 시기의 세계관들을 우리에게 잘 들려주죠. 우리가 신곡을 읽을 때 무엇보다도 중세를 풍자한 위대한 문학 작품으로 읽는 것입니다. 거기에 적힌 게 진짜구나, 눈으로 직접 봤구나, 그렇게 읽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책을 읽어야 돼요. 책의 요약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오늘날 이렇게 거짓말하는 천국, 지옥에 관한 간증자들은 자기 이야기를 100% 사실로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직접 눈으로 봤다. 받아들이는 사람, 저 사람 직접 봤다니까. 직접 봤다잖아. 거기에 혹하죠.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복음서 말씀에 의하면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보았던 제자들조차 천국의 세세한 부분을 제대로 본 사람은 없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본 것이 무엇인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모세나 엘리야가 천국의 호화 맨션에 살고 있었더라,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예수님과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다가 초막을 짓겠다 말하죠. 제자들은 오늘날 그렇게 내가 직접 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처럼 천국에서 유유자적했던 것과는 달리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제대로 볼 수 없었습니다. 오늘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그들이 왜 무서워했을까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는 영광이라는 단어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고 제자들이 본 것도 그들이 예수님의 영광과 함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다는 것도 예수님의 영광을 달리 표현한 것이죠. 예수님에 관련됐으면 이렇게 하얀 것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 세탁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아주 다들 좋은 기술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맡겨도 제 옷에서는 빛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하얗게 깨끗할 뿐이지 막 여기서 번쩍번쩍 빛이 나진 않아요. 예수님은 그 영광을 가지셨다는 것을 그 옷에서 빛이 난다고 오늘 복음서가 표현한 것이죠.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에서 광채가 빛났다는 것과 유사합니다. 구름이 밀려와서 제자들이 구름 속으로 들어갔다고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광 안에 그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임했습니다. 성경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종교학에서도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신의 영광을 보면 큰 두려움에 휩싸인다고 공통적으로 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사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 후 내가 죽게 됐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약의 바울도 예수님의 영광을 만났을 때, 그리스도의 영광을 마주했을 때 그가 땅에 엎드려졌고 눈이 멀고 3일간 먹고 마시지 못했습니다. 요한 역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채로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것을 보고 똑바로 눈 뜨고서 마주할 죄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영광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목격한다면 우리는 큰 두려움에 빠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직도 거룩한 부활의 몸을 입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죄 많은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죄인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두 눈으로 봤다 떠드는 사기가 아니라 죽어서 가는 저 하늘나라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일찍이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분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다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8일 전 제자들에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말씀하실 때 동시에 당신께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제3일에 살아나실 것을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그 나라를 열렬히 사모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활의 몸을 입지 않은 우리는 그 나라의 삶을 온전하게 다 누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을 해주셨어요.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미리 맛보며 살 수 있도록 살짝 열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어려우십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처한 어려움의 늪에서 어떻게 꺼내주실지 보는 것에 문제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께 전부 드리세요. 한 발은 믿음에 걸쳐놓고 한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께 전부를 다 드리세요. 아무리 작다고 해도 그것이 겨자씨만하게 아주 조그맣다 해도 그 전부를 하나님께 거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그 작은 믿음이, 그 얼마 되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의 생각을 열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 눈을 가리웠던 그 수건이 벗겨지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그렇게 우리가 마주한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변화시키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빚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로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만약 보이지 않아서 믿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게 믿는 게 아니라 때로는 믿어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믿는 것이 보이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